오늘 하늘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영원한 고향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 찾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어머니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르니 내가 너희에게 본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 본을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라 일러주셨고 또 하늘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표현의 말씀도 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을 또 받들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아주 희귀하고 진귀한 일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연어의 그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다건 사투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생명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작은 치어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바다로 나아가서 약 한 3년에서 5년,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보다 좀 더 긴 시간까지도 바다 생활을 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물고기 속에 넣어두신 마그네타이트라는 자성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또 고향 바다 근처에 강가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그 후각을 발동시켜서 자기의 태어난 그 고향까지 이제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적응되어 있던 몸이 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연어는 굉장한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답니다. 상당한 고통이 온다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이 굉장히 망가진답니다. 신장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아가미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닷물에서 민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연어는 음식을 끊고 강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고향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렇게 헤엄을 친다고 하네요. 이 중간중간 과정에 곰을 만나면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여러 이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위험을 거치고 결국 이겨낸 연어들만이 고향에 가서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알을 이제 낳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몸은 자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어주고 일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이 연어의 그 습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있던 우리의 몸이 하늘에 적응되도록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연어와 같이 굉장한 고통이 뒤따르고 저는 이런 연어의 어떤 그 생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뜻없이 만든 것이 없다라고 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연어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공부를 시키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일생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린 영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땅에 좋아했던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죄악된 죄성들도 버려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배웠던 나쁜 어떤 습관과 나쁜 어떤 그 생활 방식도 전부 버리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연어가 바닷물에서 민물로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에 상당한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배웠던 세속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다 건절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어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뜻없이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연어의 그 삶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그 모든 나날의 그 삶이 마치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강으로 민물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빠지는 자기의 소화기관,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는 굶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고서라도 필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연어의 모습과 전 세계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모하고 또 이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이런 결연한 뜻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비교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참으로 연어와 같이 과거의 세상에서 배웠던 악한 습성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위들, 잘못된 마음가짐들, 이런 걸 다 버리고 시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그 가르침과 그 교훈에 충실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열심히 지금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신 몇몇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연어가 고향을 찾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고향인 하늘 어머니를 찾는 그 과정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다 같이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즉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목표점을 정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 유희와 세상의 어떤 도락에 젖어 있던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하늘아버지 어머니 가르침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우리 영원한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라고 하신 이곳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신령한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연어가 바닷물에서 민물로 자신의 몸을 적응시키는 이와 같은 생활과 그 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던 세속적인 어떤 몸과 마음과 생활 방식과 내 습성, 습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 영의 고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적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어가 고향을 찾을 때에도 자신의 소화기관이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만 망가지는 그러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바다에서 그동안 축적했던 그 에너지만 가지고 고향까지 힘차게 전진하고 돌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시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삶으로서의 전환이 우리에게 반드시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군대를 검열하신다. 군인이 제대로 적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신체를 가졌는지, 또 튼튼한 정신은 가졌는지, 또 무기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검열의 그 항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점검 방법이 매일같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통한, 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니까 지혜를 더욱더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검하시고 때로는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으로 말씀 옮겨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기도를, 때로는 말씀 전파를,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 상태들을 계속 점검해 보십니다. 직장 동료들, 또 지인들, 가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간과 우리가 사는 공간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다릅니다. 한때는 우리도 연어처럼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세상에 적응되었던 몸 가지고는 그 세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소화기관도 망가지고 또 신장도 망가지고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돌아가는 곳이 우리 영원한 천국 고향입니다. 또 어머니 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고향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이 성령 시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황금률로서 친필로 정리해 놓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머니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또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하늘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머님 또 분부하신 모든 선한 행실과 또 세상을 구제하는 봉사의 그 활동과 또 전도의 활동 모든 것을 또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시온이 건설이 되고 또 전 세계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은혜의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어머니 음성을 듣기를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토록 바다에 사는 연어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가 되어야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 사는 그 연어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오라고 불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음성을 듣고 온 세계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어머니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될 그런 예언의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을 영적 세계 속에서는 사단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이 그리할 것을 창세시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뱀에게 이제 지금 형벌을 하시는 장면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뱀으로 즉 마귀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와지요. 하와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런 비유 속에서 우리 하늘 어머니의 그 존재를 이처럼 또 알려주시고 나타내주고 계신데요. 1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어머니의 그 관계는 영원한 원수가 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후손들은 절대 사단 편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네. 이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편에 선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보니까 뱀과 여자가 출현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과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9절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뱀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항상 뱀과 마귀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로 항상 성경에는 나타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또 여자와 여인의 후손과 또 뱀과 뱀의 후손, 이 서로 싸우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용과 여자의 어떤 대립관계, 또 용의 후손과 여인의 그 후손,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지어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유월절 계명을 지키고 절기의 계명을 지키고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늘어머니 모시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결국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삶은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 자, 우리 말부터 하나씩 고쳐보자. 말부터 천국 사람답게,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답게 한번 바꿔보자. 옛날에는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천사의 언어로 바꿔보자 말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힘드시죠, 힘냅시다. 이런 어떤 어머니의 그 사랑의 언어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그것만 하더라도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부인한테 그동안 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잘 안 하던 분이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말 한번 하려고 한다면 이거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돼야 그동안 안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시다.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고 그냥 걱정거리지 마시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셔서 교회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내가 지내고 있는 직장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 연애의 고향인 그 강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내게는 좀 어렵고 힘들고 수행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하셔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님도 바라시는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어머니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들의 그 미래를 이사야 60장에서 살펴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기서 지구를 어두움으로 사단은 다 뒤덮어버리고 캄캄함으로 만민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가리는 이런 사태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열방이 나오고 열왕이 돌아오려면 누구의 영광의 빛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영광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잠잠하지 말고 자꾸 알려야 됩니다. 어머니의 영광을 알리고 어머니의 사랑의 언어도 많이 또 알리고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찾는 진리의 말씀도 많이 또 전파하시구만. 이렇게 될 때 열왕이 그 빛을 보고 나오고 또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무리 지어서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고 했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의 미래 그 결과까지도 다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알려놓고 계십니다. 결국 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괴롭히는 그런 악인들의 무리도 없잖아.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 괴롭히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보니까 괴롭히는 자, 멸시하는 자, 순종치 못하는 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20절의 말씀 넘어갑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슬픔의 날이 마치는 그 시간 이전 상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원수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대적하면서 어머니의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끔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된다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시겠죠.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하던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뭘로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불편함,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니 세상하고 뭔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민물과 바닷물은 분명히 차이가 많습니다. 바닷물에 살던 물고기가 민물에 갖다 놓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적응을 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많은 각고의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이름만 갖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전환될 수 있는 우리의 또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2장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처럼 종일종야에 잠잠치 말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늘 어머님 편에 서서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천국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 하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